오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기름지게 하셔서 옥토되게 하셔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말씀을 빼앗아간 흑암이 결박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여룻발이란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일날 말씀 받게 되면 본문과 또 본문 전으로 해서 여러분이 평일날 꼭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이고 믿음이 더 자라게 됩니다. 꼭 그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기, 말 그대로 사사 시대입니다. 아직 왕이 등장하지 않은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던 모세도 죽고, 그다음 그 대를 이은 여호수아도 죽고,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믿어왔던 세대가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주를 이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후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사사기 2장 10절에 잘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단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 후손이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 당시 대표적인 우상 신상이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 또 아스타롯 신입니다. 참 여러분, 참으로 이 우상 숭배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무 잘합니다. 누가 시키질 않아도 형상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서 그 신전 안에 우상을 두어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 이건 시대를 불문하고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것 똑같고, 또 고조선 시대든 조선 시대든 지금 현재 시대든 똑같죠.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히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민족이죠. 그런데 믿음의 세대가 다 죽고 나자 그 후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면 인상 씁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자라고 하면 아무 거리낌 없이 섬기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셨죠.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죽이고 노락질하게 하고, 그리고는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그때서야 백성들이 뉘우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왜냐하면 왕이 없는 시대니까 사사, 지도자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곤 하셨죠. 그러면 또 숨통이 트인다 싶으면 살만하니까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고통을 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되풀이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참으로 이상합니다. 인간은 조금만 숨통이 트이고 살만하다 싶으면 바로 그 영혼이 우상을 향합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용왕신, 저 산에 가면, 또 농촌에 가면 그 하늘신, 비를 내리는 신 찾고 있죠. 왜 그리도 우상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주 요인이 우상이요, 여러분의 집안을 멸망시키는 주 요인이 우상 숭배입니다. 네, 이보다 더 이상한 것,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현재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것을 압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그래서 일이 됐다 알면서도 숨통 트이면 또 우상을 섬깁니다. 도대체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만은 왜 인간은 그러한지.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평온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우상을 의지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미디안이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려 싶으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농사를 못 짓게 방해하는 거 있죠.
우상을 섬기면 경제적인 타격 옵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자녀가 죽임당하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옵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셨죠. 그러자 사사기 6장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보세요. 일단 경제를 먼저 하나님이 때립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니 곧 그렇게 우상 절 섬기다가 고통 오면 또 우상 부르짖지 왜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제 머리로 일단 이해가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래도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사사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가 기드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사명을 불러줍니다. 기드온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리라.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받아들이고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의 중심을 아시고는 그날 밤에 나타나십니다. 기드온아, 네 아비가 섬기던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그 제단 옆에 아세라 상 있지? 나무로 만든 거 그거 전부 다 파괴하라. 다 찍어버리라. 그리고는 수소 한 마리 데리고 가서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라. 올라갈 때 네가 찍어 부쉈던 아세라 그 나무들 다 가지고 올라가서 그걸로 불을 떼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즉각 실행합니다. 10사람을 데리고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죠. 그리고는 거기서 조각난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 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 있죠. 그들이 신으로 믿고 있고 우리 마을의 소신으로 믿고 있는 우상이 아작이 난 겁니다. 바알 제단 완전히 다 부서졌고 아세라 상은 뭐 조각만 남고 옷 이런 거 간데 없어졌죠.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도대체 이게 누구의 짓인가 소문을 듣고 알아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짓임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여룻바알의 뜻은 바알을 파괴하고 바알과 다투는 자, 한마디로 우상을 파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32절에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날 이후로 우상을 깬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바알에게 임합니다. 충만히 임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드온 같은 여룻바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우상을 깰 자, 혹 여러분 가운데 집안에 우상 섬기는 분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룻바알로 지금 건져내신 겁니다. 사명으로 받아들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룻바알. 우리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노? 우리 부모는 왜 이렇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가문을 살리라고 나를 이 가문 가운데 건져내셨구나. 그런데 사람은요 배가 부르다 싶으면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돈을 우상으로 삼아버리죠. 그러므로 그럴 것이 아니라 배가 부르든지 고프든지 상관없이 우상 섬기지 말고 항상 예수 24는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신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면요, 이웃집 아이들이 다 잘못되면 우리 집 아이들이 그 영향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악한 영향을 받고 악한 짓을 하게 되죠. 주변 아이들이 욕을 계속하고 다니면요, 우리 아이들도 어느 날 욕 배우고 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상이 많아지고 이 지역의 우상 문화가 지역 문화로 딱 자리 잡으면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그 우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많은 피해를 입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우상에 빠지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셨는데 그때 참 신실한 사람 에스겔, 이사야, 또 다니엘, 사다란,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도 같이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만큼 우상 전략은 마귀의 제1 전략인데 우상 숭배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룻바알 우상을 깨는 자라는 뜻인데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첫 번째로 벽을 무너뜨리라. 어떤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까? 첫 번째로 교회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 문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 이 땅에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그 이유가 뭔지, 귀신의 활동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 이 시대에 못 살려냅니다. 우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못 깨닫고 있으니 교회가 딴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당회가 딴소리하고 재직회도 모여서 딴 문제로 딴 걱정을 하고 있고, 교인들도 점심 먹고 서로 모여서 얘기할 때 딴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 시대의 진짜 이유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일심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높은 벽이 되어서 그 일을 맡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성지교회가 처음인 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좀 많이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당회를 해도 딴 말을 하고, 지적회를 해도,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개를 키웁시다. 왜 개를 키워야 됩니까? 누가 안 끊어낸 거죠. 이번 여름에 봉단에 잡아야 되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를 키우고 닭을 키워서 먹읍시다. 어떤 사람이 아니 교회가 개 키우는 데입니까? 왜 닭 키웁니까? 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싸워서 다 나가버리는 거죠. 바깥으로. 별거 다른 거 가지고 싸우고 난립니다. 여름에 뭐 그걸 잡아먹든 말든, 밖에 나가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교회가 전도 선교를 막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으면요, 이 도시는 복음만 못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너무 중요하죠. 오직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속히 깨닫고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처럼 우상 맞고 우상 깨트릴 제자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 지역을 살리려면 6천 명이 필요하고, 또한 한국에는 50만 명, 세계는 1천만 명이 나와야 합니다. 이걸 교회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걸 못 깨달으니 그냥 서로 수준이 맞는 사람, 말이 맞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하하호호 그것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룻바를 양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가장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의외로 교회가 못 깨닫습니다. 이유는 성도들이 현장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현장을 이해 못하죠? 현장에서 복음을 말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면서 살다 보면 그 신자에게 불신자 상태 6가지 영우적 6내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고통받는 사람이 반드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현장에서 복음을 내 입으로 말해본 적이 없으니 사람들이 내게 안 묻는 거죠. 도리어 주변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옛날 교회 다녔던 사람인가? 아예 모르고 있죠.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밝히지도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만 조금 눈치채도록 해주고, 그 다음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살짝만 흘려놓기만 해도 갈급한 사람 내게 붙습니다. 처음에는 막 욕을 하던 사람도 본인에게 심각한 영적 문제가 딱 오면요, 반드시 내게 찾아오게 돼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도리어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은 나를 그들도 보지도 않는데,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사람은 내게 반응을 보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신자들이 입을 닫고 살고 벽을 높이고 있죠.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기를 너무 높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교회의 벽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불신자들이 내게 다가오기에, 교회로 들어오기에 너무 높고, 그러니 교회는 회의를 해도 육신적인 회의만 하고 복음적인 회의나 전도 선교에 맞춰진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무지에 대한 벽 반드시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 벽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교회는 절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이 그러하고 모임과 단체가 그러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무너지죠. 멀리 볼 것 없이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거의 다 무너졌죠. 그 무너진 이유가 영적인 무지의 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가대도 빵빵합니다. 수만 명의 성가대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교회가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성도끼리 모이면 그 교회는 교권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처럼 딱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 많은 사람만 인정받죠. 믿음은 없는데 돈이 많다고 장로시켜주고, 저 사람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돈이 없다고 장로 안 시켜주고, 결국에는 교회가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에 중직자를 세울 건데요,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우고 믿음 있는 자를 세울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란 믿음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IQ가 200, 300이면 믿음 절거 가죠. 천천만만의 말씀. 믿음은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영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IQ가 7, 80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큰 벽이 뭐냐? 교회 벽입니다. 이야, 이 교회 벽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맨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누구에게서 배우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맨 처음 배울 때 그걸 오리지널로 딱 받아들입니다. 신앙생활 저리 하는 거구나. 그게 신앙의 틀을 딱 갖춰버립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데 틀이 딱 갖춰집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수년이 지난 이후에 그 틀을 바꾸려고 할 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 모르고 처음으로 교회에 온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 수월합니다. 다른 데서 엉뚱한 걸 배워가지고 교회 오면요, 교회에 더 많은 문제 일으킵니다. 이때는 주의 종이 아무리 성경적으로 말해주고 올바르게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입니다. 딱 맨 처음 배웠던 틀 그거 가지고 잣대를 다듬니다. 이 교회는 왜 이래 하냐 저래 하냐. 네, 이래 합니다.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말해도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교회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오늘 이 비밀을 정말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면 우리 자신의 옛것이 보여지고 내려놓게 되고 또 옛 틀을 과감히 깨트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기꺼이 굴복할 줄 아는 신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면 교회의 시간표가 보이고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가 보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거나 내하고 기분이 맞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다 보입니다. 특히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말씀 주시는지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신납니다. 힘납니다. 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또 쓰시는구나.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육신적인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일은 따라오는 것이고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 육신적인 일로 감정 상하고 다투고 나가버리고 그런 두꺼운 벽은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 자로 인사합시다. 영적 무지의 벽을 무너뜨립시다. 두 번째로 상업성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정말 오늘부터 여러분의 틀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저와 그래도 오랫동안 같이 계셨는데 이종 목사의 스타일은 성경대로 합니다. 그럼 다른 목사는 안 하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뭘 하든지 중직자를 세워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어떤 분은 전 교인 중직자 할 거냐? 그게 목표입니다. 초대교회는 전 교인 100% 중직자 됐죠. 12명만 사도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직자입니다. 그게 목표죠. 그러면 또 그들과 통해 새 가족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그들을 양육해서 또 중직자로 세우는 것이고, 하여튼 틀린 말만 많이 나오는 거 있죠. 두 번째로 무너뜨릴 벽은 상업성의 벽인데, 우상이 급증하고 세력을 얻으면 상업성 붙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신문이 좀 덜합니다만은 예전에는 무속인이 어디 명함내밉니까? 부끄러워서 바깥으로 출입도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문에 무당 역술인 소개가 막 나오고 그랬죠. 나를 찾아오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는 TV에도 별 스스럼 없이 등장하는데 이 방송을 타고 나니까요, 이 무속인의 삶이 마치 한국인의 전통 문화인 것처럼 얼마나 부드럽게 이렇게 방영이 되는지. 그러다 요즘에는 유튜브에 무속인은 아예 유튜버가 되어가지고 딱 차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찾아오라.
그리고 거기서 점을 쳐주고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업성을 띠게 됩니다.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서 점치라고 크게 상업성을 띠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결국 무속이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 전체를 귀신의 동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벽이 높아져 버렸죠. 그러니 영적으로 시달리는 국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무당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너뜨릴 벽이 정치성의 벽입니다. 우상숭배가 상업성을 띠게 되면 반드시 정치성을 띱니다. 정치인이 달라붙게 돼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재판하는 사람이 바울을 죄 없다고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나왔죠. 그런데 재판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하도 크게 항의하고 문제 삼으니까 여론을 따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원래 글과 방송과 재판은 여론 따라갑니다. 그러니 여기에 정치가 개입되는 것인데 너무 좋은 일을 했던 바울팀, 즉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줬던 바울팀을 이 재판관이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정치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고 특히 모든 경제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큰 두 번째로 1번은 우리가 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벽을 무너뜨릴 비밀이 2번에 나옵니다. 현장에 여룹바알 팀이 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무슨 팀이 필요하다고요? 여룹바알 팀. 기도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가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갈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들과 함께 가서 우상을 부서뜨리고 미디안을 쫓아냈던 것처럼 그런 기도원과 같은 용사 여룹바알 팀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다락방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안 어렵습니다. 정말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틀 전에 지난 금요일 날 전교인 야유회 때 귀한 분들이 초청받아 왔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들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초대해왔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봐왔기 때문에 온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변화되고 싶어서 은연중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야유회는 공휴일 날 경치 좋은 곳에서 우리가 좀 휴식처럼 또 소풍 가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초대받은 사람들도 좀 그다지 부담 없이 쉽게 올 수 있었던 것인데 만일 예배당으로 초대했다면 쉽게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불신자가 예배당에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전에 먼저 현장에서 복음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락방입니다. 이런 현장 다락방이 마련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아주 쉽게 참석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한 번 만남에 영원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하나보험팀이 여러 계시죠? 제일 먼저 우리 장 집사님이 다니게 되었는데 저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고백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눈치챘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집사님과 함께 한화 현장에 여룹바알 팀을 구성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김민혜 성도님 구원받게 됐고 또 김창래 성도님 구원받고 또 송혜원 성도님 구원받게 됐고 지금은 예배당에 못 나오고 있지만 권미선 성도님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복음받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든든한 한 팀이 됐죠. 그 여룹바알 팀이 그 하나 현장에 있어서는 구원 열차요, 구원 방주가 된 것입니다. 비록 제가 일주일에 단 한 번 가는 것이지만 그 여룹바알 팀이 입국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귀신들이 볼 때 이 저웅이 어떻게 보일까요? 천하의 원수입니다. 또 귀신이 볼 때 장유경이라는 사람은요 철전지 원수로 보일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도원처럼 이쁘게 보일 것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우리 이산동 지사님 한 분이 복음으로 딱 결론내니까 그 사무실을 통해 여러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무실에 모이는 모임 역시
그 지역을 구원하는 열차요, 방주가 된 것인데, 그 모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억만금을 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상급 큽니다. 큰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누가 일하고 있는데 자기 사무실 열어서 거기서 모임을 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증거가 있든 없든 현장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우상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영혼을 건져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서 있는 장을 다락방, 또 장이라고 합니다. 또 만일 피아노 치는 재능을 주셨다면 자기 재능을 가지고 피아노 치는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그 전문 기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죠. 운동선수라면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모임을 가지고 우리는 좀 이름을 다르게 해서 전문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명칭만 다를 뿐 복음 전하는 현장 다락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다락방인데 그냥 전문교회라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복음의 결론 낸 사람이 자기 현장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매일 3집중하며 예배드릴 것이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지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다락방 전문교회 지교라는 것은 건물의 의미보다 사람의 의미가 더 크지요. 이렇게 사람이 준비되면 그가 곧 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교회가 우리 지역에 45군데 필요합니다. 또 여룹바알팀 다락방은 6,000군데 필요합니다. 큰 세 번째로, 이 여룹바알팀을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팀 사역을 누리자. 지난주에도 제가 팀 사역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세밀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믿은 지 하루 되어도 이 부분에 눈치가 있는 사람은 바로 압니다. 어려운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팀 사역자로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 이해되시는 분은 오늘 말씀 이해되신 겁니다. 자, 큰 세 번째는 팀 사역을 누리자인데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장을 세워놓고 사역하다 보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 전도의 비밀이 팀 사역입니다. 자, 팀 사역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 성경에 바울이 전도할 때 팀을 이루어서 전도를 했는데 그걸 모델로 삼고 본떠온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라고 했죠. 그때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우리가 나오죠. 그 다음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17장 1절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하러 갑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전부 다 우리가 그들이라고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팀이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을 전했고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팀 사역의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복음의 유일성을 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전한 것인데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 됩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굳이 그리스도만 강조할 필요가 없겠는데 다른 길이 없으니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영혼에 있는 물든 죄 씻어지지 않습니다. 물로도 씻겨지지 않고 비누로도 씻겨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고아들을 돌아봐주는 선행을 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평생을 산에 들어가 무소유로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혼 속에 있는 죄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한 터럭도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주가 씻겨지지 않으면 뭐를 받죠? 저주받습니다.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도 가문을 따라 내려오는 그 저주는 그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느 탈북자가 고백했죠. 자기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한 몇 년 지났는데 어느 날 귀신이 찾아오더랍니다. 밤에. 그리고는 귀신이 접신을 하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에 계신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38선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귀신이 북에서 내려오다가 어이구야 38선 그런 거 없습니다. 저주는 남북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런 영적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이 귀신은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죽는 그날까지 따라다닙니다.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인생을 괴롭히는데 정신 문제 일으키고 육신 문제 일으키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우상이나 종교를 향하게 되는데 아무리 빌어도 안 되고 아무리 수련을 해도 해결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치유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가문의 저주 끝납니다. 복음은 치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치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섬기기 시작하면 강도가 다를 뿐이지, 시간표가 다를 뿐이지, 그는 영육간에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졸아도 치유가 일어나고, 딴 데 쳐다봐도 치유가 일어나고, 영육간에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까지도 좋은 영향을 받는데 자녀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또 그 가정의 산업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팀 사역의 가장 첫 번째가 복음의 유일성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팀 사역은 복음 받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구원의 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귀하게 씁니다. 새가족 주변에는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죠. 그들의 가족, 친척, 지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죠. 그들이 전부 전도의 문으로 보여야 되고 그 새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길을, 구원의 문을 열어갈 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현장에 복음을 쉽게 들을 수 있는 현장 교회, 그곳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맞죠? 예를 들면 어제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야유회 할 때 초청받아 온 분들 있죠? 그분들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제 머리는 어떻게 돌아간 줄 아십니까? 이분이 현장에 어느 다락방에다 어느 측에 연결할까? 늘 그 머리입니다. 그래야 지속되니까요. 다르게 말해서 현장에 복음들을 이 성지교회 예배당 말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 현장에 새가족 올 때 그들을 붙여줄 장이 없다. 그 현장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늘 하는 말이 우리 교회로 와보세요. 그 말밖에 없는 겁니다. 현장에 여러분이 장으로 딱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붙일 수 있죠. 그러니 그게 6천 군데 필요하고 15군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옳거니라고 지금 깨닫는 분은 전도자입니다. 너무 쉽죠. 현장에 이런 시스템을 깔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세워져 있는 현장 교회로 연결하면 됩니다. 다락방으로 연결하고 전문교회로 연결하고 지교회로 연결해주고 또는 구역으로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현장 안에 영혼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만 세워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한국교회 보세요. 이런 시스템을 갖춘 교회 많이 없습니다. 정말 별로 없죠. 그냥 예배당에만 모이고 자기끼리 모이고 겨우 모인다면 구역 예배 때 모이고 구역도 전도 중심으로 안 갑니다. 그냥 구역 예배 모이기만 하고 요즘은 또 구역 예배가 없어지는 추세죠. 구역 예배 모이실 때도 정말 감사함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을 전하는 것이 팀 사역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 주변에 구원의 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보고 뭐라 하는가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자를 삼아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하고 현장에 전도의 장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결론 내리지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시온이를 만나든지 시영이를 만나든지 또 우리 멀리 왔다 갔다 하시는데 우리 또 김광명 성도님을 만나든지 주변의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 이스라엘 어쩌듯이 점점 138로 결론 나지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런 신자가 진짜 훌륭한 팀 사역자요 우상을 깨뜨리는 여호바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경남 마산입니다. 제가 이전에 경남에서 살 때 어느 날 눈이 너무 많이 온 날이 있습니다.
원래 경남은 웬만해서 눈이 쌓이지 않죠? 쌓인다 싶으면 또 녹아버리고 그런 곳인데 그날은 얼마나 많은 눈이 내렸던지,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신나가지고 다음날 이른 새벽부터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나온 줄 알았더니 누가 먼저 나왔는지 발자국이 보이는 거 있죠. 근데 발자국을 자세히 보니까 지그재그 발자국입니다. 아마 술을 많이 먹고 비틀거리면서 찍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의 지나온 발자국은 어떠합니까? 지그재그 발자국입니까? 안정된 발자국입니까? 먼저 저의 발자국은 예전에 지그재그 발자국이었습니다. 너무 숨찬 인생을 살아왔었고 두려움에 떨던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뜻은 내던지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사느라 숨찼던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숨찬 것도 안 들키려고 숨기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던지 그렇게 참고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요. 그러니 내딛는 걸음마다 들쭉날쭉 지그재그 발자국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발자국입니다. 길을 찾았다는 뜻이죠. 진짜입니다. 이제는 예전보다는 문제가 와도 거기서 답이 보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빨리 보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빨리 보입니다. 이제는 위기가 와도 그걸 기회로 삼으려 하고, 갈등이 와도 나 자신부터 먼저 갱신해야지 라고 딱 생각이 돌아가집니다. 그러니 이전보다 더 많이 안정된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바뀐 것, 남을 핑계대던 것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내 때문이구나, 이 목사 때문이구나 하고 제가 갱신하려고 하지, 저 사람 때문에 이제 잘 안 그러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 내가 연약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고 치유받았다라고 하는데 정말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으로 인해 안정된 발자국 남기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여로바울로 또 살아가는 참 전도자의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에 빠져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여로바울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 사람 살리는 장을 세우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말씀